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주님의 빚진 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렇게 좀 선곡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말씀을 좀 들었냐면, 좀 정리하고 가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은 그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머물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시간은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근데 우리가 그 여정을 쭉 보면은 어느 거 하나라도 이 사도 바울이 미리 계획을 해서 간 여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때마다 감동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정말 신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신뢰하고 아까 그 찬양에 가서처럼 자신의 일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여정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구브로 섬에서 떠나서 이제 버가의 지역에 갔을 때 육지로 이제 산맥을 하나 넘어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산맥이라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근데 그때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병이 걸려서 그런 이제 어떤 고산 지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산 지역이 어디냐면은 비시기아 안디옥이거든요. 수리아 안디옥도 있지만 비시기아 안디옥도 있어요. 근데 그 비시기아 안디옥을 가려면요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자기 몸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그냥 일반 평지를 통해서 쭉 전도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겠어요. 그 험난한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병도 치유하고 거기서 또 복음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면 또 도망가면 그 옆으로 또 이사가고 또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선교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런 여정들을 20년 동안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 고린도에 3개월 머물고 있었을 때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비전을 발견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충동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가끔씩 막 그냥 충동적으로 젊은이들 막 집회에 가서 막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 드십시오. 막 주의 종이 될 사람 다 나오십시오. 막 손 드십시오. 그 청년들 다 손듭니다. 다 손들어요. 그 순간에 막 그냥 흥분되니까. 근데 그들 대부분 보면요 안 갑니다. 물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갑니다. 대부분. 왜 그래요? 순간적인 충동.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 속에서 순종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충동적으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도 바울에게 그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때 주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 그때 안 주셨거든요. 20년 그 앞으로의 모든 비전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저 그냥 주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그냥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비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싹 비전 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삶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막상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했지만은 로마를 지나서 서버나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이지만은 그게 꼭 스페인이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 나는 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고린도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근데 오늘 참 감사하게 지금 우리 로마서하고 새벽에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가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장소거든요. 딱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내일 새벽에 딱 이제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자,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기서 이 지방이라는 것은 고린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보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금 이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내가 이제 고린도에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에서 이제 한 3개월,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한 1년 한 6개월을 지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고 그런 일도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거기서 한 3개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한 1년 9개월을 지낸 거예요, 합쳐서. 근데 이제 마지막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이제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대요. 이 지방 어디서? 고린도에서.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 읽으면요 되게 오역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들려요? 나 이제 이 지방에서 이제 일할 곳이 없어.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지방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다른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이 일했길래 뭐 이런 말을 하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은 이 말씀은요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1년 9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 했겠어요, 여러분? 놀고 먹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막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뭐랄까요? 뭐 성장시켰을 거라고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떠나야 돼요. 왜 떠나요?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간다? 쉽지 않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난 가지만, 내가 떠나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또한 살필 또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하실 것 같아요. 평생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교회 안에서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아요. 난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만약에 저한테 지금 하나님 제 기회대 되고, 정훈아 너 이제 그만해라, 너 이제 딴 데 가, 저에게 그 말씀을 제가 이거 넣는 거 싫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너희들을 양육하고 더 성숙시켜줄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난 그래서 간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는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어떤 말, 물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떡잎이 돼야 돼요. 밑가지 역할을 반드시 해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이 늘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는 뒤로 계속 물러나야 돼요. 물러난다고 해서 완전히 다 물러나 버리면 안 돼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제는 제가 할 자리 없네, 저 이제 갈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또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밑에서 그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다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여기 조지사님 계시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갈 때 그 앞에 있는 꽃들 보면서 이렇게 화분 하나 있잖아요. 떡잎이 하나씩 올라와요. 근데 결코 나중에 나온 떡잎이 맨 밑에 가는 건 없어요. 제일 먼저 나왔던 떡잎이 가장 항상 밑에 있지. 새로 나오는 것들은 항상 위로 올라가요. 그 처음 나온 떡잎이 맨 위에 올라가면 그 나무 죽어요. 교회요. 성숙한 사람들이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다 죽어요. 우리 교회는 뭐 작으니까 처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누군가가 그 자리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항상 말하잖아요. 그들의 눈높이에 가서 항상 맞춰주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혼자인지 알아서 해. 너 그 자리 네가 알아서 이제 해. 그리고 난 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내려놔요. 저 그런 사람 진짜 봤어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 절대로 그거 안 내려놔요. 난 진짜 제가 뭐 누구나 말은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에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새벽에 제가 한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하고 30절인데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교회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그 은사 그 한 사람에게 다 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다 은사를 부어줘서 그 사람이 하나 되어가지고 공동체가 되게 만들었지, 어느 한 사람을 특출나게 그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부어줘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은사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고린도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잡힙니다. 잡힙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금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여러분? 우리 입으로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시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성도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곧 이꼬르 뭐예요? 성도를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를 섬기는 거는 그 성도가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아내도 자녀도 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성도를 섬기는다는 건 곧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길 바랍니다. 꼭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연보가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말하는 거지만 이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파송받아서 그 선교를 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 흔히 말하면 지교회들이죠. 그 지교회들이요 헌금을 모았어요. 왜 모았냐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가난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 헌금을 이 사도 바울이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린도를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뭐 한다는 거야? 섬기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예요. 그러니 뭔가 그 베이스 캠프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작겠어요? 선교를 하면 이 큰 교회가 그 각 지교회를 섬기는 거지. 아니 어떻게 각 지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본교회 선교를 하겠어요? 예를 든다면 뭐 저는 저 마찬가지죠. 제가 전에 섬겼던 그 성만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 달에 딱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제 3년 동안 이제 올해가 마지막인데, 근데 우리가 오히려 아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그 본교회를 섬기자.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가 힘든데 어떻게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 알아서 잘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를 섬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전 다 들을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각 지교회들이 뭐 했어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눈에 연약한 교회,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건물 생각해, 물론 건물도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개인이 교회잖아요. 내 눈에 연약한 자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니까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젊은 이제 막 건찰된 분이신데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두 가지 선물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첫째는 지난주에 제가 입고 왔던 양복 달라진 거 못 보셨어요? 양복 매일 똑같은 양복 입고 왔다가 좀 뭔가 다르지 않았어요? 양복 한 번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양복 선물해 준 게 참 그랬대요. 그 본 교회에서 그랬대요. 요즘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때 여러분들 동네에 가까운 교회 개척교회 있으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양복 한 벌씩 해드리라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양복 해보시라고. 근데 또 한 가지 선물 줬어요. 그게 뭐냐면 500만 원을 저에게 줬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회사에서 항상 이렇게 선교라기 선교? 근데 후원하는 그렇게 도와주는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 교회에 이 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줬어요. 근데 아직 입금은 안 됐어요. 맞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하나님 그 돈은 제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돈 그렇지 않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들어오면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해 쓰지 않겠다. 5교회를 선정해서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교회에 100만 원씩 나누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여러분 500만 원이면요 저희 교회 4달치 관리비 낼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다른 교회 안 줘도 상관없죠, 장로님? 그 교회 나는 준 거니까.
근데 제 마음에 그거 딱 듣는 순간 이건 내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버려야지 제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말을 해놓고 해야지. 근데 아직도 안 들었어요. 그런 마음.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제 아내 통해서 듣는 그 친구 사모님들 보면 더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네. 우리도 어렵지만 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감동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감동할 때 여러분 빨리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면 그 마음은요 사라져 버려요.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마음이 뭐냐? 저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27절이에요. 27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보세요, 여러분. 빚진 자.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여러 교회들이 누구에게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한테? 예루살렘 교회에 빚 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 왜 빚 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도 없는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없으면 사도 바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러니 모든 그 지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빚진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오히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겨줘야지 어떻게 연약한 교회가 큰 교회를 섬기냐예요. 그러나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헌금을 얼마큼 해야 됩니까? 그게 내일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큼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막 고린도 교인들이 고민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를 해야 됩니까? 각 교회마다 각 형편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럼 이제 답을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제 그거는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지사님도 계시고 빚 져보셨죠?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저도 그냥 빚 때문에 진짜 빚은 진짜 지면 안 돼요. 빚은 지면 안 돼요. 근데 빚진 자가 교만할 수가 없죠. 여러분, 빚진 자가 갚으면서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도들이. 자, 28절을 보세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무슨 일을 마치고 하는지 알겠죠?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게 중요해요. 확증한 후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기가 사도 바울이 그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열매들을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받고 난 다음에 받고 입 닫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도 같은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도 다른 교회에 빚진 마음으로 또한 도와줄 것을 내가 확증하고 너희들에게 가겠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마음,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로마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빚졌어요? 빚진 적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채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그 다메섹 동산에서 만나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빚진 자가 마음이 된 거죠.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지고 사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귀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오히려 정말로 내 형편도 그렇지만 오히려 두 렙돈을 드린 그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렙돈이라는 돈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10원짜리 1원짜리 그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이제 요즘 쓰지도 않잖아요. 그런 단위의 돈을 두 렙돈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내 형편이 가난하다고,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아니요. 내게 있는 것만큼 그 안에서, 내일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 눈에 사람이 보이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이길 바랍니다. 예, 우리 아까 찬양했었던 거 찬양 드리면서 오늘 기도하고 갑시다. 우리 빚진 자의 아까 그 찬양 있었죠? 3절을 같이 한번 찬양 드릴게요. 여기가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이 마음 우리가 갖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한 번 더 할게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